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지파 사람들을 보내어서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 물어보게 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며 죄 사함을 선언했는데 세례 요한의 인지도가 얼마나 높았는지 많은 사람이 그를 쫓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찾아온 제사장들과 레위지파 사람들은 이렇게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그러나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세례 요한을 찾아온 이들은 세례 요한에게 당신이 누구요? 하고 물었으나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하고 대답한 점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 질문을 들으면은 그 질문에 맞게 자기가 누구인지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저에게 당신이 누구요? 하면 저는 28살 배요한 전도사이고 주일교회에서 사역 중입니다. 이렇게 저에 대한 설명을 하겠죠? 하지만 세례 요한은 자기가 누구냐고 묻는 질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 설명하기는커녕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당시 세례 요한의 영향력은 매우 컸으며 궁중들은 세례 요한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추측하였고 이러한 추측은 당대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의 귀에까지 흘러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이러한 소문은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누가복음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던 터에 모두들 마음속으로 요한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였다. 네. 오늘 읽은 이 10절 말씀에서 세례 요한이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님을 부정하는 내용 또한 세례 요한이 자신이 스스로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라고 불리고 있음을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해 부정하고 싶어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 어느 교회 청년부에 있던 청년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있잖아, 우리 교회 청년부 목사님은 내가 살면서 만난 사람들 중에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인 것 같아. 목회자에게 이보다 더 큰 칭찬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무척이나 닮은 사역자라뇨. 아마 그 목회자는 모자란 것 없이 훌륭하게 사역을 완수하고 있었던 셈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의 청년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예수님이 쏙 빼닮은 청년부 목사님과 함께 그 출석하던 그 교회를 모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나온 이유는 새로 부임하신 담임 목사님이 그 예수님을 쏙 빼닮은 목사님을 질투하였고 교회를 멋대로 휘두르려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밝혀진 팩트는 사실 그 예수님을 쏙 빼닮은 청년부 목사님은 오랜 기간 해당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자로 사역하면서 청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청년들을 포함하는 자신을 지지하는 교인들을 통해 청년들과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 사이를 이간질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에는 본인만의 이유가 있었겠죠. 이 일련의 사건을 옆에서 지켜본 뒤 저는 한 청년이 제게 말했던 우리 교회 청년부 목사님은 참 예수님을 닮은 사람인 것 같아 라는 말이 문득 섬뜩하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부 목사님의 사역 방향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었는지를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그 존경이 결국은 자신에게로 향하게 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자리를 빼앗겨버린 청년들에게 예수님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청년부 목사님이 예수님의 자리를 명확하게 대체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의 능력과 영향력으로 인해 본인이 그리스도로 오해를 받았지만 그는 적극적으로 이에 대해 부인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은 그 영향력과 존경을 받을 대상이 아니라 그 영향력과 존경받을 일을 선포하는 소리에 불과하였기 때문입니다. 21절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보냄받은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요? 엘리야요? 이 세례 요한은 대답하였습니다. 아니요. 여기서 이들이 세례 요한에게 엘리야라고 묻는 것도 앞서 그리스도냐고 묻는 질문과 동일한 맥락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일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막 돌았던 것처럼 엘리야일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돌았던 것입니다. 구약에서 전해 내려온 유대 전통에 의하면 선지자 엘리야는 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 이후 시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이르기 전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엘리야에 대한 이런 기대는 예수님 시대 팔레스타인 전역에 퍼져 있었습니다. 이에 세례 요한은 그들의 질문에 덤덤하게 아니요 하고 대답한 것입니다. 이렇게 스무고개와도 같은 문답을 몇 번 두고 갑니다. 그들이 묻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예언자요? 이번에도 세례 요한은 동일하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아니라고만 하는 세례 요한이 답답했는지 그들은 참지 못하고 질문합니다. 아니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좀 해주시오. 당신은 당신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누군지 알아내라는 명령을 받고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세례 요한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저희가 조사해보니 세례 요한은 소문처럼 그리스도도 아니었고 엘리야도 아니었고 예언자도 아니라고 합니다. 라고 일을 마무리 지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23절에 이르러서야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자기의 입으로 설명합니다.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한 대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하고 말이요. 세례 요한은 선지자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며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소개합니다. 먼저 주목해서 알아보아야 할 것은 그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했다는 것인데요. 이사야 40장 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실 길을 곧게 내어라. 네. 그러나 해당 본문은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과는 살짝 다른 뉘앙스를 품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이사야 본문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이 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광야의 길을 내는 사자에 대한 언급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이 오실 수 있는 길을 예비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보냄받아 세례 요한의 정체를 알아야만 했던 이들이 그토록 궁금해하던 세례 요한의 실체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소리라고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에서 살펴보았듯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 다양한 오해를 해왔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메시아로 여겼고요. 누군가는 그를 엘리야로, 누군가는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 모든 오해를 부정한 뒤에야 자기 자신을 그저 소리라고 소개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소리였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세례 요한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소리였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그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을 전할 도구이지 그 자신이 구원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로 낮추어 소개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세례 요한은 27절 말씀에서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고대 유대 사회에서 신발끈을 푸는 일은 노예나 종이나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 말은 나는 새롭게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는 소리에 불과하며 나는 감히 그분의 종으로도 여김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나서 그래,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하자. 우리의 이름을 내세우기보단 예수님을 겸손히 생각하자라고 하고 마는 것은 뭔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소리라고 말한 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오한 진리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소리라고 말했지만 사실 세례 요한의 삶만이 소리인 것은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각 사람의 모든 삶은 소리입니다.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 세상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삶을 통해 말을 건네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가?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소리를 내고 있는가? 어떤 말을 세상에 건네고 있는가가 우리가 직면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 소리와 삶은 사실 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들숨에서 시작해서 날숨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태어나는 모든 사람의 삶이 들숨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태아가 엄마의 양수 속에서 10달간 지내다가 세상으로 나올 때는 무조건 들숨으로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어린 아이의 폐에는 산소가 없기 때문에 첫 숨을 마심으로 삶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죠. 반면으로 모든 사람은 세상을 떠날 때 날숨으로 삶을 마친다고 합니다. 즉 우리는 처음 들이마신 들숨과 마지막 내쉬게 될 날숨 사이의 어느 지점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는 소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숨을 내뱉은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것을 들숨으로 마신 뒤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이 닿을 때 날숨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결국 하나의 소리와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삶을 통해 여러분 자신에게, 이웃에게, 세상에게 어떤 소리를 건네고 계십니까? 잠시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소리로 바꾼다면 어떤 소리가 날 것 같습니까? 지친 마음을 위로하는 노랫소리일까요? 아니면 확고한 이념을 설파하는 시끄러운 선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있는 듯 없는 듯 흘러가는 침묵의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각 사람의 삶의 소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될 것입니다. 토지를 탐닉하고 부동산을 통해 큰 돈벌이를 하는 사람은 삶을 통해 뭐니 해도 돈 버는 데는 땅이 최고야 하고 말하는 소리일 테고, 주변 동료들은 신경 쓰지 않은 채 높은 권력을 탐닉하는 사람은 명예만큼 삶을 빛나게 하는 건 없지 하고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이처럼 삶은 곧 소리라는 이 단순한 진리를 은연중에 자기의 삶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 많은 말을 전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글을 통해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삶이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적극적으로 설파하고 싶은 것이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세상에 가치가 되는 이야기, 좋은 이야기를 하려 하지만 그만큼 그들이 쉽게 착각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 삶은 서로가 서로에게 전하는 소리이지만 소리만이 삶의 전부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입으로 전하는 소리가, 입으로 전하는 말이 그 사람의 삶의 전체를 대변해 주지는 않습니다. 삶은 그보다 더 큰 것을 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말과 소리는 그 삶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최근에 제가 숭실대학교 소그룹 셰프 사역에 전념하면서 소그룹 셰프를 인도하는 멘토분들을 지원하고 돕는 차원에서 멘토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임을 깨닫습니다. 이렇게 매주 학생들과 소그룹 셰프를 할 때 오늘 주제를 어떻게 전달하지?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고 그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즉, 그 주에 학생들과 전달할 내용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그룹 셰프를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느끼는 것은 생각보다 우리가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좋은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뿐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수많은 성경 공부와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교회는 말의 신용을 잃게 되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교회는 메시지가 있을 뿐 그 말에는 행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메시지와 걸맞는 삶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메시지를 숱하게 전했음에도 정작 오늘날에도 질비한 약자들과 고난을 받는 이들에게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허울뿐인 신앙인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미운 사람들이 말이라도 못하면 믿지 않듯이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사랑의 행함이 없는 미운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온 세례 요한은 모순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소리라고 소개했지만 그의 삶은 소리, 즉 말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강가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 삶을 통해 감당하였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였고 죄를 고백하며 세례를 요청하는 이들을 내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사람들은 그를 엘리야, 예언자, 심지어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를 향한 이런 모든 억측을 거부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예비하였습니다. 그의 삶은 진실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소리였던 것입니다. 주변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세상에 어떤 말을 건네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이웃에게, 생면부지의 사람들에게 삶을 통해 어떤 말을 건네고 계십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빌리 교회를 통해 세상에 전할 소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희년의 소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께서 주빌리 교회에 계시면서 숱하게 들어오셨던 말씀일 텐데요. 레위기 25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년을 7번 세워라. 7년이 7번이면 안식년이 7번 지나 49년이 끝나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을 크게 불어라. 나팔을 불어 너희가 사는 온 땅의 열매를 터지게 하여라.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희년은 50년마다 돌아오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은혜의 해였습니다. 희년이 되면 빚의 종이 되었던 사람들, 같은 민족의 종이 되었던 이들은 모두 해방되어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희년의 핵심에는 토지가 분배받은 원주민에게 돌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살펴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희년을 선포하실 때 뿔나팔을 크게 불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희년을 맞이한 한 모녀를 상상해 보았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희년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재산을 모두 잃고 동족의 종으로 팔려간 어머니는 평생에 한 번 맞이할 이 희년의 아침을 얼마나 고대해왔는지 모릅니다. 한 해 한 해를 손꼽아 기다리며 그녀가 평생에 걸쳐 희년을 기다려온 까닭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삶을 억압하는 모든 것, 부와 종살이, 그 모든 것으로부터의 해방이기도 하지만 그녀가 겪어온 가난과 억압, 자유가 없는 삶을 그녀의 딸에게 대물림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그녀를 그토록 기다리게 했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자 저 멀리서 영혼 깊숙이 파고드는 마치 첫 숨을 들이마셨을 때부터 그 소리만을 기다려온 것처럼 그녀는 멀리서 들려오는 우람찬 뿔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듯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습니다. 그러자 아주 어린 딸이 그녀에게 묻습니다. 엄마 왜 울어? 오늘 무슨 날이야? 웅장한 뿔소리가 들려. 그러자 그녀가 대답합니다. 오늘은 희년 선포일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증거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년 선포일에 뿔소리를 듣고 느꼈을 그 감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소름이 끼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년의 뿔소리를 들었을 때만 생각하면은 저는 지금도 소름이 돋습니다. 지금 여기서 희년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노예로 종살이하는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폭력과 종살이의 대물림을 끊으시는 하나님, 사람의 생명을 무엇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땅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이 전하는 율법의 메시지와 율법 교사들이 가르치는 율법의 내용보다 이 희년의 선포일에 들리는 뿔소리가 그들의 영혼을 사랑으로 휘감았을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서는 억눌린 이들을 잊지 않으시는 분임을 온몸으로 깨달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이 가슴을 울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 온몸에 휘감겨 소름이 돋을 정도로 감격이 있는 이 희년의 뿔소리가 구약의 시대에만 들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어느 때보다 오늘 바로 지금 여기에서 희년의 뿔소리가 울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희망을 잃었습니다. 가진 이는 더 가지고 부족한 이는 더 부족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기술이 좋아지면 살기 좋아질 것 같다던 어제의 낙관은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전쟁과 고통은 날로 들어갈 뿐입니다. 그러니 바로 이때야말로 희년의 뿔소리가 울려야만 합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공평과 정의로 사랑의 기초를 세우시리가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삶으로 내야 할 소리가 바로 이 희년의 뿔소리임을 믿습니다. 주빌리 교회의 지체로 모인 우리는 이 세상이 그건 몰라오, 교회마저도 외면해온 이 희년의 기쁨을 세상에 다시 전해야 하는 사명을 위임받았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삶으로 삶을 내는 소리를 통해 이 땅의 유일한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는 억눌린 이들을 자유케 하시는 분이시고 사랑으로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분이심을 널리 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세상에 전할 메시지가 분명히 있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빌리 교회를 통해 여기 모인 우리는 우리 각 사람의 삶이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 내야 할 그 소리가 바로 희년의 뿔소리임을 믿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억눌린 삶을, 종되었던 삶을 단번에 끊으시고 그들에게 자유와 사랑을 알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그 어느 때보다 희년의 가치와 희년의 뿔소리가 울려야 할 바로 이 때에 우리의 삶을 희년의 뿔소리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억눌린 이들과 함께하고 가난한 이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